제가 좋아하는 선지식께서 가르쳐준 업장 소멸법입니다. 업장을 전문적으로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어떠한 내가 이제 잡념이라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과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번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잡념이고 번뇌고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이 없다면 즉시 그것을 알아채고 그러한 생각을 바로 바꾸는 거죠. 그냥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렵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첫눈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 바로 감사로 싹 돌리는 거죠. 저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구나. 아, 나한테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가다 남의 차를 서로 확 긁혀가지고 부딪혔어. 그랬을 때도 역시 이거 공부거리가, 내가 바쁜 중에 공부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간단히 활짝 열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심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베풀고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아닌 모든 느낌들은 완전한 번뇌망상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단지 나의 진정한 근원적인 본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탁 덮어가지고 볼 수 없게 만드는 마군이라고 생각하고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환상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서 사랑과 자비만이 남게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연부를 하게 된다면 번뇌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사랑은 점점 크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업장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살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나타날 때 즉시 그 느낌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보면 가족들 간의 불화라든지 또는 가장 많은 것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게 많죠. 또는 또 사물에 대해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나타날 때 즉시 사랑으로 탁 대체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나는 단지 사랑과 감사하는 것 쪽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이쪽에는 불행이 있고 이쪽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행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 사람도 많아요. 습관적으로. 여지껏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주 쌈이 나거나 불행한 때 가면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행복한 데 가면 아주 너무나 좋아하고 편하고 아주 거기가 적성에 딱 맞는 듯 아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할 때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부부가 매일 싸웠는지 이혼했는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싸움을 막 하고 그러면 애는 아무 죄도 없이 뭘 받느냐? 전쟁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군대 갈 때는 매도 맞고 얼차례라는 걸 많이 받았어요. 기합도 많이 받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당하니까 내가 고참이 되면 신참이 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몸에 전쟁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습성화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오는 신입 쫄병을 기합 두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가 완장을 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너무나 많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 연구라는 거예요.
프린스톤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지하 건물에다가 교도소라고 해놓고 반은 죄수라는 이 완장을 주고 또 반의 사람은 간수라는 완장을 줬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걸 하는데, 이 간수라는 완장을 찬 사람들이 죄수들을 그냥 완장만 찬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실험이야. 그냥 실지도 아닌데도 너무나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간수들이 죄수를 괴롭혀가지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이 아는 모든 생각들은 사랑의 용광로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성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른 안이 비서신이 이 정보기관에 뿅 가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있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내면에 있는 부처가 내가 나를 좀 봐라. 나를 보고 연불 해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늘 존재하는 바로 그 사랑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불의 목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늘 사랑만을 초대하고 불러오고, 사랑이 하는 감정은 부적절한 잡생각들을 모두 다 녹여버린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요놈이 나를 죽이는 치명적인 나쁜 놈이다 생각하고 생각나면 바로 잘라버리라는 거죠. 계속. 여덟 번째입니다.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렬하고 무한해서 사랑이 용해시킬 수 있는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기려면 강력한 사랑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장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약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자비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풀로 하라는 것입니다. 풀파워로 올인하라는 것이죠.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왜? 무한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오직 사랑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우침이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끔은 그 감정을 바꾸어 버리기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긴 합니다. 사실 늘 마음이 생각나면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연불로 바꾸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을 돌리니까. 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없어지고 점점 더 쉬워지게 된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큰 것을 저도 얻었고 여러분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는 거 병이 낫기를 바라거나 사업이 잘 되길 바라거나 이런 걸 바라고 한정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사랑과 자비, 대자대비 너무나 크고 무량한 이 사랑의 강,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자성불의 속성이라는 걸 알고 바로 그것을 불러내도록, 그 자성불은 나를 불러내기를 엄청나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이런 데 끄달리지 말고 나를
끌어내서 진짜 이 사람이 해탈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는 점, 나를 불러주고 정말로 내가 나타나서 정말 행복을 찾고 영원한 해탈을 이루며 불태전의 경지에 가고 성불을 할 수 있게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자비. 부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찾아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너희가 그것을 찾으면 나보다도 더,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말씀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연불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